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많이 신경 쓰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편협하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확 좁아져서 나라는 틀과 기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 좁아진 시야에서는 깨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물을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 우물한 개구리는 좀 억울할지 모릅니다. 나올 수 있었으면 진작 나왔겠죠. 그 우물 안에 누가 두레박이라도 내려 꺼내 주어야 바깥 세상을 보며 우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을 텐데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구리가 스스로 내가 아직 우물 안에 있구나라는 겸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는 이 세상, 이 우물 위로 잠깐 보이는 작은 하늘이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겸허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가끔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막 삶이 두드려 맞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좁아진 시야가 저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현실이 좀 답답하게도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안일하게 그냥 요금은 됐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전도서 1장의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한 4절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 자연을 봤을 때는 땅은 영원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릴스에서 챗GPT를 캐릭터화해서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챗GPT는 이제 한물 갔으니 이렇게 젊고 성능 좋은 새로운 AI들을 사용하라 뭐 이런 것들이 짧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 변화가 빠릅니까? 챗GPT가 한물이 갔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 벌써 4월 중순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4월이라니. 5월을 달력을 보니 가정의 달이라 쉬는 날도 많고 교회에서 말레이시아를 준비하면 이것저것 하고 나면 금방 지나가겠구나. 6월 되면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면 또 후딱 가겠구나. 1년의 반이 또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지금 우리는 때론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때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면 저기 남한산성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안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태양은 우주의 역사만큼 이 땅을 비추고 있었고 이 땅을 지탱하는 바람도 강물의 흐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방금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었죠. 지구가 아주 절묘하게 태양과 달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태양 쪽으로 5%만 가까웠어도 지구에 있는 바다는 다 증발해 버렸을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과 1%만, 지금보다 1%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강물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곡천을 걸으며 양재천을 걸으며 우리 탄천을 걸으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른 행성의 위성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큰 지구의 위성입니다. 이 달이 중력으로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생겼고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고 바닷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바람을 제공하는 것도 다 이 달의 역할이 큽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궤도가 형성된 것은 태양의 중력, 지구를 잡아 끌어들이는 힘과 원심력의 절묘한 균형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속도가 조금 느렸다면 태양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구는 진작에 태양으로 끌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 더 빨랐다면 우리는 태양계를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엔 지혜로운 설계자의 손길이 이 행성들을 적절한 속도로 던져주어야만 한다. 한번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이게 유지가 되고 있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위대한 창조의 작품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피곤하시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저의 다크서클을 늘 놀립니다. 피곤을 달고 살죠. 이 인생의 피곤함을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니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으로 나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위해 큰 돈을 쓰기도 합니다. 새로운 집을 사는 것, 새로운 직장,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혁신을 얘기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그것조차 바꾸려고 듭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피곤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더 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게 새로움을 피곤하게 추구하는데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답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한 주가 지나면 주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든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오는데 여전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있었죠.
환경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연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 자라나면 인간의 발달 과정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춘기는 여전히 찾아오고 지금도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사는 그 삶의 행태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고민, 진짜 고민, 삶의 내용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한 인간이 이 유한함을 이겨내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 나의 현실 앞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분들의 삶을 다해 나라는 꽃을 피워냈음에도 나는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믿지 마십시오. 지금이야 우리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그때가 되면 그 친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내용은 우리보다 훨씬 클지 모릅니다. 우리와의 괴리는 더 클 것입니다. 박 목사님 그래서 자주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된다. 이 허무한 현실 앞에서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믿음, 복음은 유일한 답을 허락합니다. 잠시 전도서의 결말로 다녀오겠습니다. 결말로 간다고 전도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 속에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허무 앞에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반복되는 일상, 매일의 생존과 어떻게든 이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새로움 속에서는 도무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 큰 뜻을 품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학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우와, 내 아들, 내 딸, 기뻐하는 부모의 표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가 인생 가운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기 인생이 가치롭다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여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에게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기뻐하신다. 우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제게 주신 아들로 인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레 아기가 금방 생기어서 때로는 육아에 어려움에 허덕이게 되지만 저희 부부는 아주 혹독하게 자녀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에 조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기쁨을 너무너무 자주 누립니다. 이 녀석이 아주 골 때리거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너무 정말 우리 부부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기쁨이 자녀 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자원하는 아이들 몇 명을 받아서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이전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역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7명의 남자아이들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종종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라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적 한계도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만나면 전 즐겁습니다. 정말로 즐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들을 향한 저의 기쁨과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의 그 표정이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있어서 오랜 세월 속에 저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 막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업무가 막 쌓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오는 길에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사랑하는 돌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그 복음을 선물하고 싶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에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사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전달되어지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목적과 의미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족을 위해 찾았던 모든 새로움들이 또 한편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 새로움은 내일이면 더 이상 새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불고 강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